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7절부터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몽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앞에서 예고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까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 3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이 문제였고, 오늘 더 말씀하시는 5장에서는 윤리적인 영역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 백성의 범죄가 또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죄를 지적하며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1절에서 보니까 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길에서 찾아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24절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의 상황처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성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또 연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 시대의 그런 상황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미뤄 보아서 그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예루살렘에 보고 그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비탄에 빠져서 그 멸망당하는 것,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2절에서는 말합니다. 2절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아멘. 여기서 보면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본장은 유다 왕조가 어찌하여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심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밝혀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멸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진실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풍조,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민족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6절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바벨론의 심판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를 나오는 자마다 찢긴다. 비유적으로 해서 이제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원인은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풍조. 첫 번째는 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풍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나가서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의인의 외침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듣지 않고 노아 때에도 그와 같은 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풍조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의인인 예레미야 하는 말이나 노아 때에 롯이 하는 말을 또 롯의 시대 아브람과 롯의 시대 롯이 하는 말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하고 같은 때에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없었는지 한번 또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아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일삼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470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과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것만을 챙기는 병폐적인 사회 증후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러한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려면 찾고자 하는 의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풍조는 먼저 첫 번째 불순종이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는 선지자 에레미야도 그 시대에
바룩도 하나님은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말하게 했습니다.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도 바룩 선지자의 말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불순종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고 교만이 싹트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풍조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의가 없는 사회, 그 백성은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로마는 그 기독교를 탄압하고 황제를 신격화했던 네로 황제, 그 로마는 그 무너져 내렸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가, 의가 이것이 파괴되고 없는 사회, 진리가 없는 사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은 종교 타락은 먼저 진실성을 상실한 예배 의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너희들이 맹세했을지라도 그 맹세는 거짓 맹세고 헛된 맹세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너희 진실성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거짓 예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의식이죠.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고 책망하시며 탄식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능력을 또 상실하는 것이 먼저 종교 타락의 그런 풍조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또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올 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회개와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또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살고 있는, 또 교회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만이 죄로 인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또 면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인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라고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세우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셨고 또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삶을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와 가늠한 백성이여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조명하며 또한 말씀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일삼는 병든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보며 또한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에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3번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다드림 찬양단, 드보라 찬양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대하 영화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전도특공대 오늘 사역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역사하소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질병을 극복하고 믿음의 치유와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육사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위하는 일꾼들로 바르게 뽑혀 세워지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청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1교구 이상수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9기 권사님의 시모이신 성봉금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연세 요양병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내일 오전 8시입니다. 오늘 9시 30분에 교회에서 문상 차량이 출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빛된 자녀들로 죄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상 숭배와 간음한 백성이라고 유다 백성들을 간식하며 아버지 이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일삼는 이 병든 사회를 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또 유다의 집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